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의 내용은 예배 규정 가운데서 예배의 중요한 원리를 이제 소개하는데, 우리가 어제 살폈던 13장의 내용은 모든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의 원리에 항상 근거해야 된다. 이 사랑이 빠지게 된다면 그 어떤 것도 덕을 세우지 못한다 하는 것을 사도가 강조했습니다. 14장에 들어서서 예배 규정 가운데서 중요한 걸 말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25절에 이런 내용에서는 예배는 반드시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예배가 진행되어야 한다 하는 중요한 원리를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예배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말하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배 가운데 결코 덕을 세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언과 방언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원리는 예배는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이게 지금 찬송하는 건지, 아니면 찬송 가운데 감사를 표현하는지, 아니면 회개를 촉구하는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알아들어야 그에 맞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감사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데 그 말을 다른 사람이 잘못 알아들으면 감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데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알아듣는 말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요. 26절부터 마지막 40절의 이런 내용은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어떤 원리냐?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고 화평의 하나님이신 즉 우리가 행하는 모든 예배는 이런 질서와 품위와 화평이 잘 드러나도록 해야지, 누가 더 받은 은사가 더 좋네 하면서 자기 은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서 자기를 자랑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14장의 이런 내용에서는 예배 규정의 다양한 것들을 다루고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부분 25절까지 우리가 읽은 이 내용에서는 예배의 중요한 원리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면서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되는 두 가지 은사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방언과 또 하나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이 방언과 예언 가운데 사도가 예배 가운데서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언하기를 힘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과 방언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사도가 소개합니다. 이 말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예배하러 모였다가 예배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방언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질서가 잡히지가 않고 막 무리수하게 자기 각자가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런 모든 은사들을 사용하는 중요한 원리로서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들, 영적인 은사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이렇게 1절에서 권면했습니다. 이 예언과 방언의 차이, 그것은 뭐냐면 사도가 여기서 말하기를 예언은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강론하는 것입니다. 이걸 예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알아듣죠.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알아들으니까 그에 맞는 반응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아주 결정적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내일 무슨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을 예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록한 말씀을
잘 풀어서 그 뜻이 무엇인가를 풀어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예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대단히 예배 가운데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22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심지어 낯선 사람들조차도 이 예언을 듣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책망을 받기도 하고 또 판단을 받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게 되는 역사가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하라는 거죠. 여기서 또 우리가 읽는 이 말씀 중에서 이 예언은 어떤 것에 비유해서 말하느냐. 분명히 알아듣는 말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 19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수없이 많은 말을 해봤자 그게 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유익이 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 5마디만 해도 그 말을 듣고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 예언이 예배 가운데 중요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방언은 자기 개인을 위한 은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기에게는 덕을 세울지 몰라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유익이 되고 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함께 예배할 때는 이게 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로 저렇게 말하는 거야?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예배 가운데 집중력이 흐려지고 이상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 뭘까? 우리가 통상 말하는 전혀 알아들 수 없는 그런 말인가? 그래서 전혀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닌 천상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 방언인가? 우리 통상 은사 집회나 이런 부흥 집회에서 말하는 이 방언들, 비슷한 말들을 계속 무슨 뜻인지 모르는 말들을 계속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과연 방언이라고 말하느냐 할 때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에요. 우리가 처음 이 방언에 대한 말씀이 소개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표현되죠. 그 방언이 뭐였습니까? 외국어였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게 될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신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다 말하는데 당시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제국의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던, 그래서 그 각각의 지역에 있는 다양한 언어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막 말하기 시작하는데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처에서 왔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놀랍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한 번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알아듣는 말을 하지? 깜짝 놀래요. 그것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러나 그들이 다 한 가지로 말했던 그 뜻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에 대해서 자신들의 각국의 언어로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뜻이 뭔가를 알아듣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방언의 첫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였어요. 외국어. 배우지 못한 외국어로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방언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하늘의 언어라고 부르는 것인가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부정적이에요. 당시에 이방 신들을 섬겼던 많은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지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방 종교에서 자신들의 신들에게 할 때 항상 그 신을 향해서 행하는 의식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이상한 주문 같은 것들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근데 비슷한 말 같은 것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알아듣지 못하죠. 그럼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냐? 아, 저것은 저 사람은 우리가 믿는 신과 교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면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방 종교에서 소위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로 하는 이 방언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해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와 비슷한 일들을 똑같이 하면 예배는 무질서해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외국어로 말하는 그런 기도가 있다 그러면 뭐 낫겠죠. 근데 거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말 뜻이 무엇인가를 통역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통역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오늘날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예를 들어 자신의 언어로 강단에 서서 단기 선교 방문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한국말로 할 수 있습니까? 한국말로 못하죠. 그럼 자기들의 언어로 해요. 그럼 선교사가 그 말 뜻을 알아듣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해석을 해주죠. 우리나라에도 예를 들어 미국의 어떤 말씀에 종이 와서 말씀을 전할 때 누가 옆에 섭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옆에 서서 그 말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말뜻을 알아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예언과 방언을 말할 때 사도는 무엇보다도 예배 가운데서는 예언하기를 힘쓰고 혹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기도하게 될 때는 그 말뜻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된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이하로부터 마지막 절에서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한다 그랬죠. 당시 초대교회 당시 그들이 모일 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느냐. 26절에 보면 찬송시도 있었고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었다. 이 초대교회 예배 상황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들은 한 가지 목적이에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행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방언을 하는 경우에는 차례를 따라서 통역을 세워서 하도록 하고 그 말뜻을 풀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잠잠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28절. 예언의 경우를 말할지라도 둘이나 셋이 말하고 난 다음에는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여야 한다.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없다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하도록 해라. 가르침과 권면을 받도록 하나씩 하나씩 예언을 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 예언을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질서를 따라서 이것이 진행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왜냐? 3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질서와 화평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행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질서와 화평이 예배 가운데 잘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가서 또 보면 또 그 표현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본성에 맞도록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행할 때 이 예배 가운데 아주 중요한 원리,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라. 그리고 자기가 각각 받은 은사들을 표현할 때 그 은사들을 내가 더 낫네 하면서 먼저 우선적으로 막 하고 하는 것들로 이 예배가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게 되지 않고 차분하게 질서정연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가 진행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또 좀 더 넓은 더 중요한 목적은 이런 모든 은사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여러 직분이나 또 여러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목적은 덕을 세우는 데 있다. 덕을 세우는 데 있다. 혹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들을 세워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때 이것이 진짜 은사고 이것이 진짜 직분이고 이것이 진짜 사역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런 많은 훌륭한 은사들과 풍부한 은사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는데 이런 은사들을 사용하는 면에서 굉장히 미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도 이러한 중요한 원리들이 잘 드러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회를 이루는 성도 각자가 받은 또 은사나 직분이나 여러 사역들을 감당할 때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을 위해 덕을 세우는 일에 분열과 다툼과 시기가 아니라 하나됨과 연합을 이루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이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최고의 가치예요. 예배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없습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원리들을 늘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시는 예배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또 깨워주셔서 아버지 앞에 저희들을 세우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여러 모습들에 대해서 또 교훈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행할 때에 사랑을 따라서 행해야 그것이 곧 덕을 세우는 일이 된다고 하는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고 어지러움이 아니라 또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신 줄 기억하고 모든 예배 가운데 이런 질서와 품위가 잘 드러나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모든 원리들을 저희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몸된 교회 안에서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께서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저희와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